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한 번 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목 축이시고 찬찬히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내가 저기 주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뺑뺑 몇 번이 돌아.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제가 찬양하는 동안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좀 한숨 돌리시고 찬양 계속 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거예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오라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이제 나와서 드린 게 3월부터잖아요. 3월 중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루고. 그래서 그냥 자기 즐거울 때만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악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찬양할 때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목사님은 욕심이 좀 많아요. 그런 욕심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하윤이가 드럼을 한 2년째 배우고 있는데 하윤이도 드럼을 갖다 놓을까 했는데 일단은 좁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악기를 그냥 확 내가 신나서 치는 것도 있지만 그 신나서 치는 게 그냥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전체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악기만 막 열심히 다루고 나머지 시간에는 딴짓하고 이러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다 갖춰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윤이한테도 제가 이제 드럼 대신에 봉고 맞죠? 이게 두 개 이렇게 조그맣게 치는 거 그거를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좀 해서 박자 리듬을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윤이가 예배 태도가 어떤가가 중요하다. 근데 하윤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은 지금 악기 배워서 또 새로 배워서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배워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예배 찬양하는 인도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칠 수 있는 사람 다 해서 함께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장 많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은 어때요? 의견이 손을 들으세요. 왜? 노래는 목사님 있잖아, 목사님들. 그 엄마 아빠들 그거 이제 악기를 잘 다루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악기 다루면서도 찬양하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악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이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포항 쪽에 지진이 나서 지금 추워진 날씨 가운데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포항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또 공무원들이 가서 돌보는데 그런 돌봄 가운데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해받은 지역에 앉아서 우리가 꽤 잘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함께 합숙 생활하며 또 지진이 잦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곳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어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끔 얘가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좀 눌러줄래? 한번 꾹 눌러줘. 아 됐다. 네 됐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교동문 시편 3편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28번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과 직위에 대해서 23번째 질문에서 28번째 질문까지 이제 마지막 질문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삼중직 생각나시나요? 네. 간단하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그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 직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나자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 자체부터 낮아지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고 높아지심. 높아지심은 한자만인데 이것도 승귀라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승귀. 지난 낮아지심은 지하라 그러고 이제 승귀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또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익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는 한 절만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고 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보 지난 시간에 너희면서 지냈고, 네, 오늘 미켈 목사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흉흉한 소식, 또 좋지 않은 소식 가운데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형제간의 귀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어린 아이들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다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율법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너희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명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산속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2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1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2권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과 율법의 하나님.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법은 뭐죠?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헌법 다 알죠. 작년 한 1년을 우리가 헌법을 워낙 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도 헌법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요. 헌법. 그러니까 법이 제일 높은 건 헌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헌법은 기본 원리를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법들이 있어요.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이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법이 너무 학교에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규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나라로 넘어오면 법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학교에 규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규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겨워? 규칙을 지키는 게 규칙을 지키는 맨날 규칙 얘기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규칙은 이건데 너 잘못했으니까 벌점 그렇게 뭐 이유가 지겹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규칙을 지키기 싫은.
핸드폰을 걷어가는 규칙이 수업 시간에 다 수업 안 하고 핸드폰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데 핸드폰을 안 뺏었으면 좋겠다. 규칙들이. 근데 다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상 딱 물어보면 대부분 규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규칙이 이제 없어지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규칙이 없어지면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원래 힘이 더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이잖아요. 요즘 뭐 여선생님들이 많아서 저기가 좀 우리 때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규칙이 없으면 교칙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몽둥이 들고 다녀서 수업 시간에 막 두드려 펼 수 있어요. 집중 안 한다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 규칙이 없으면 이제 권력을 학교 나가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 너는 학교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주면 또 괜찮죠. 가정에서도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망하지 그죠? 마음대로 살다 보면 뭐 1년도 안 돼서 몸은 다 망가질 거예요. 맨날 라면만 먹고 싶어요. 엄마 그리고 라면 먹고 오늘 아침에 먹으면서도 우리 감을 먹네 많이 막 그러면요. 아연이랑 안 먹고 싶어요. 초코파이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속은 다 상하고 이도 다 썩고 결국은 우리 소은이 말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냐 없냐 당장 규칙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문명국가가 오면서는 다들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세세하게 정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뭐라 그러냐면 문명국가 또 다른 말로는 법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인도에 내셔서 몇 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냐면 40년. 작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세월 동안 40년 동안 나와가지고 바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도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천천히 간다 해도 한 달 정도면 갈 텐데 빠른 길이면 뭐 보름도 안 걸린 이 직선길. 여기서 하나님이 뺑뺑 몇 년을 돌려면 40년을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에 40년을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에 잠깐 이제 다음 말씀 볼 때 40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40년이 끝날 쯤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와서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 같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그래서 모세까지도 죽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날 보면 설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도 혹시 영어로 아나요? 신명기? 모르겠죠.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죠. 뉴트로노미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70인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70인역 뉴트로노미온이라는 두 번째 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너네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앞에서도 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러분은 법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냐 규칙이 있는 세상에 살고 싶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왜 율법을 줬을까? 지금 제2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신명기가. 율법이 쭉 10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이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이제 학생들은 규칙을 딱 해놓고 맨날 벌점 준다 그러니까 이 규칙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한테 맨날 벌점 주고 못하면 청소하게 하고 남아서 그거 하려고 정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 저지요. 율법을 왜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망한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나라 망해서 막 이방 땅으로 끌려간다. 이런 말씀을 주려고
근데 율법의 하나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 두 가지. 그래서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세히 이제 크게는 복과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율법의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4절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옆에다 봐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15절 말씀 그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이방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해낸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갑을 박해하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박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자 하나님 10장 22절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 있는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낸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저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규칙이 없잖아요. 학교에 규칙이 없으면 친구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누가 두들겨 패고 누가 맞아요? 힘 있는 친구가 두들겨. 그럼 힘없는 애들은 괴롭힘을 당해요. 만약에 규칙이 없으면 계속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죠. 학폭위 뭔지 알죠? 학폭위는 학교 규칙 법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의 역할이에요. 규칙의 역할. 근데 율법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구의 행복을 위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영어로는 for your good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좋은 것, 선함. 소원이 아니라 선함.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10장 17절 18절에는 사회의 정의를 위한 원칙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17, 18절 눈으로 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라.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강자와 약자에게 동일하게 제공이 돼야 돼요. 이 법치주의가 안 되는 나라,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나라일수록 법이 약자에게 강해요. 그대로 적용되고 강자에게는 약해, 법이. 그게 불이한 사회죠. 불이한 사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을 이제 신명기 10장부터 쭉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10장 12절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살아. 경외라는 거는 경외란 뜻이 뭐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존경하고 두려움을 섞어놓은 게 경외야. 그러니까 한자말 존경의 경자 그 뒤에 말이죠. 경외 존경하는 것과 그 외에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친구 같은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친구 같은 부모님이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님이지 친구가 아니야. 친구 같은 부모님을 해주면 막 애들이 진짜 친구인 줄 알고 오늘 그래서 누가 혼이 났어요. 아침에. 진짜 친구인 줄 알고 막 말을 함부로 해서 내가 네 친구가 아니다 그랬어. 친구 같은 아버지가 좋은데 친구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20절에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거고 12절에 13절에서 주님의 모든 도를 주님의 도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말씀. 우리말로 도, 길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가 뭐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 표가였어요. 근데 그렇지. 지금으로 보면 그건데 마음에도 어떻게 할례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19절 옳은 길을 걷고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고 또 20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켜 그분의 이름을 찬양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주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줌으로써 약자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행복하도록 한다. 율법이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완전함을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완전함. 이 완전함이 신명기 바로 이후에 우리 본 말씀 바로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것을 언제 지키라고? 항상. 영어로 영어로 always. 항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 지켜도 돼.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상했어. 하나님 말씀 안 지켜야 돼. 이게 아니야. 항상. 내가 기분이 나빠도 지켜야 돼. 울 때도 지켜야 돼. 기분이 너무 좋아. 꿈속에서는. 여기 목사님이 막 요즘 꿈을 꾼다. 막 이상한 꿈도 많이 꾸는데, 꿈속에서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꿈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 무의식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까지도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는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10계명, 다른 거 모르니까 우리가 10계명 알잖아요. 10계명은 대부분 알잖아요. 10계명 중에
그 10계명 중에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계명 있어요? 10계명 기억이 안 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첫 번째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안식일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해지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 안식일법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유튜브 노래도 들으면 안 돼. 알지? 기타도 쳐도 안 되고. 다른 노래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그거 해도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늘 안식일에 해야 돼. 그거 하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좋아.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이는데 예수님 말씀했죠. 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 못해. 하인이가 맨날 나 미워하는 짓을 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하루라도 한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평생 지키는 거는 불가능.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평생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율법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금 몇 가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해서 이 장로들이 유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지만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책들이 랍비들이 해석하는 책들이 나왔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토라를 해석하는 책. 무슨 책이 있죠? 성경이 말고 성경은 율법의 토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탈무드 들어봤어요? 탈무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책에도 요즘 애들용 동화책으로도 탈무드, 아이들을 위한 탈무드 이런 책 많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그걸 또 해석하는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 갈라디아서에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나빠요? 원래 좋은 말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못 지키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말씀드렸죠. 율법을 우리가 10계명만 놓고 보더라도 평생 동안 그 율법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10계명을 예로 들었지만 그 중에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지켜도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는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식일 법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성경은 신명기 말씀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지. 이후에 이제 신명기 11장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28절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이 갈림길이 어디에서 있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래서 이후에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28장에도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28장에 그어진 데 봐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 이렇게 왔어요.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나열해줘요. 그러면서 13절까지 계속 우리 이제 말씀 들어보면 복 말씀 들어보면 이거 말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죠.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행하는데 여기서 말씀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고 온 삶이 저주를 율법을 못 지키면 근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의 핵심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앞에서 지금 말씀 보여드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본래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 저주의 내용을 쭉 해놓고 결정적인 저주를 말씀하는데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후에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을 못 지켜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저주를 받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돼서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번 주에 참 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지진 말고도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좀 유심히 살펴본 친구들은 들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어찌나 큰 일인지 뉴스에도 나왔는데 명성교회 들어봤어요. 명성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 중에 하나. 성도가 한 10만 명 된다고 해요. 한 교회가. 제일 큰 교회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여의도 순복음은 몇십만 되잖아요. 순복음은 근데 이제 명성교회는 이제 장로 10만 명인데 왜 뉴스가 좋은 일로 뉴스가 나오면 괜찮은데 세습 때문에 세습이 뭔지 알죠? 아버지가 목사야. 쉽게 얘기해서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하나님 부흥시켰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하면 후임자가 와서 또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데 그 후임자가 아들이 됐어. 그걸 세습이라. 세습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 개척하다가 은퇴할 때 이 세 아들 중에 누구 보고 네가 와서 내 대신 목회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나는 여기 교회 목사 안 하고 싶어 보니까 이 조그만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하고 예배니까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10만 명이 되면 어느 정도냐면
교회 재정이 1년 동안 1,000억이래요. 1,000억. 그러니까 물론 다 1,000억을 쓰지 않아. 뭐 담임 목사가 다 쓰는 게 아닌데 교회의 살림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차도 좋은 차, 집도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습이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뭐 그게 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엄청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회적 나라들을 기업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되냐면 기업 경영이 투명하지가 않게 되고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전문 경영인이 할 때보다 비리들이 더 훨씬 많아져. 자기 회사한테 사원들한테 줘야 될 돈을 자기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 비리들을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총수들이 다 감옥에 많이 가잖아요. 회장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사회에서도 성과를 해요. 왜 문제가 되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봤을 때 이걸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목사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교회를 삼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가서 헌금을 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대라고 하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뭐 비리도 저지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깨끗하게 잘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그 사람들은 왜 알아요. 그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명성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어요. 밖에서는 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당신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맞은 말일 수 있는데 당장 복음의 길이 막힌다. 왜 그럴까? 왜 그 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걸 합당하게 생각할까? 해보면 일단 안정을 요구해요. 1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들 목사님이 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오면 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다. 그 명성교회. 근데 명성교회 자체로 보면 그게 불행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안정을 찾고자 하는, 교회 내부로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가 안정스럽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는 다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우상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돈과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 돈이 1,000억씩 거의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세상 이렇게 들리는 말은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을 움직이는 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그죠? 명성교회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저도 다른 교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웬만하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잘못하면 비난이 되고 그냥 비판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교회가 문제라 또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말씀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 가장 큰 대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커지면 분립을 해내야 돼요. 분가를, 우리 일반적인 말로 분가를 하듯이. 커진다는 개념이 몇 명일까는 이제 공동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우리가 공동체 같지 않다. 서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몰라서. 그 정도 되면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100명, 200명이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분립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1,000명 되는 2,000명 교회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세수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안 나가고,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도 떠나가. 그걸 오늘 유명한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반대말로 하면 거꾸로 말해요. 가나안. 안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돼요. 왜 이런 분들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순종하려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 아래 놓여야 할 인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릇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 율법을 우리가 모두 지킬 수 없다. 모두 지킬 수 없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는 저주인데, 그 저주를 누가 감당하셨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영원한 율법의 정죄, 율법이 이것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있냐? 구약 성경 말씀은 다 대부분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고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율법은 완성됐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해줘요. 고린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만 율법의 말씀을 왜 지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찾다 보면 결국 율법으로 간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들이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죽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고민하다 보니 다시 율법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찾고 지키게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지키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또 지키고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율법의 말씀이 어려운 율법의 말씀이 끝났는데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서 우리 삶의 날마다 또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우리 유치부도 찬양할 때 같이 해요. 자, 주님 말씀 읽었어? 보이도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족과 교회와 특별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